우리가 새해부터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녹에게는 무두셀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설교를 딱 그 집에서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설교를 끊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돼서. 자, 끊지를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또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그 하늘로 옮겨간 에녹과 엘리야에게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계시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말라기서 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실 텐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이것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엘리야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꼭 이런 말씀만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었죠. 어떻게 그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그래서 그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의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 일하고 이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노아의 노하우입니다. 노아의 노하우. 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노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노하우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이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에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자,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정개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노아는요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그 100년 가까운 기간 가운데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가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노아에게나 엘리야에게나 또 에녹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노아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개정개혁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게 노아의 삶 가운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열매로 보시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노아의 삶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말씀 보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의로웠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그 믿음을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했다. 그것이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도 뚫고 나가고, 모든 두려운 것들도 뚫고 나가고, 그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한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늘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 이 방주가 다 완성되며 이 완성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그를 주님과 친밀한 어떤 믿음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7장이 되기 전에 그 방주는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방주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7장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방주가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는가가 그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방주를 성실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이 더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물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그랬겠지만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말씀들은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그 이야기보다도 그냥 실제적인 역사를 그냥 풀어서 그냥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between the line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 말씀 가운데 있는 노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배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대패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늘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배가 다 만들어지면 이 배에 탈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했겠죠. 이 배가 다 만들어지면 이 사람도 타야 될 텐데 저 사람도 타야 될 텐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의 심판했던 그 관련된 이 노아에 관련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를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따가 그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노아가 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노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들만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 꽉 붙들려서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어떤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정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저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하는, 성실하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았을까요? 시대에 맞지 않은 어떤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100년 가까이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과 그때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그때 시대의 그 사람들과 너무도 흡사하게 너무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다시 오심이 임박했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시대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두 시대의 그 동일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상하지 말고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개정개혁에서 나와 있죠. 자, 37절을 보면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3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어떤 중요하게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 가시기까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도 비슷할 것이다. 그때 상황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자, 기정기역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제가 저희 교회는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을 찾다가 쉬운 성경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기억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분명히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처럼 살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어떤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어떤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서 그 삶에 정말 그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었긴 들었겠죠. 노아가 뭘 하는지 보았긴 보았겠죠. 노아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그것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이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죠.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하나 제대로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거기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히 묶인 삶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을 그때에 그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비율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비율로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그 비율로 몇 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은 그때의 환경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즈니스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주님께 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오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싫어해서? 잔치에 진절머리가 나서? 아닙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는 그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너무도 그의 삶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그 다음에 직장, 또 가정사의 중요한 일, 그 일이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서 그들이 그 틈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손해보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혼인잔치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선택함을 받는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노아의 때, 마지막 때가 같은 이유는 바로 동일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노아처럼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이 삶 가운데 가졌던 생각,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세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어떤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목의 노아의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처럼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며 사십시오.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선박 건조 기술을 배워서 배를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직업이죠. 그게 직업입니다. 먹고 마시기 위한 일이죠. 밭에 나가서 소를 움직이는 그 일, 나를 쉼없이 일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게 직업입니다. 노아에게도 노아를 바쁘게 쉼없이 열심히 움직이게 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노아를 봤을 때 그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100년 넘게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목수, 배를 만드는 목수.
그런데 그 직업이 다른 직업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의 그 직업이 다른 직업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노아는 똑같이 먹고 살았지만 노아는 그의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한시도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 직업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톱질을 하고 나무를 다루는 그 목수들이 있었겠죠. 네, 그 당시에도 톱질을 하고 나무를 다듬는 목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다른 목수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우리에게도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직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하는 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부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재물을 구하죠. 많은 재물을 구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행복을 구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자기 발전, 자아 성취, 그 성취감을 구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노아와 다른 목수들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당연한 것을 붙들고 가면, 당연한 것만 붙들고 가면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원하고,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고, 자기 성취를 구하고, 이렇게 이것만 붙들고 가다가는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재물과 행복과 자기 발전과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을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이 직업을 위해서 모든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는 그 이유, 그것에 있어서 뭐가 남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 이유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성령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하는 그것 말고 주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질문을 갖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지 않는다면, 정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바쁜 일들이 우리를 올가면서 방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돈을 버십시오. 목숨 걸고 돈을 버십시오. 너의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너의 어떤 그 재능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라 하면 목숨 걸고 만드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일이 주님 말씀하시는 일인가? 그 일이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일인가? 그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그 일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직업에 매여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매여 있거든요. 좋은 직장.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는 곳에 나도 똑같이 매여서는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방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정하기 전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글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돈 많이 버는 길이거든요. 직업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십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물어봐도 주님께 기도해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았고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내 삶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직업을 어떻게 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있는 분들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여기에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으시라니까요. 성령께 질문하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부은 그 일,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일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경에서 경고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를 건축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나무를 깎고 대패질하고 못질을 하는 그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는 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직장에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이 못질하면서 똑같이 대패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즐기며 노는 그런 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그냥 목사나 전도사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요 참 불행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제가 그 불리한데 뭐냐면 제가 늘 믿는 분을 만나잖아요.
믿는 분들을 만납니다. 안 믿는 분들을 만나려고 시간을 억지로 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늘 믿는 분들을 만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쉽게 만나시잖아요. 쉽게. 여러분, 요리하는 분들은요,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요리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일하는 곳이 구원의 방주가 된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그냥 돈 잘 버는 직업,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직장,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고 살리는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열정을 쏟아부어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 직업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간순간 내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수시로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생각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걸 접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다음 스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내 생각과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맞지 않은 내 생각이 늘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순간순간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여러분, 이것이 지난해 아주 강조했던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형통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참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참나무입니까? 참나무 벨려면 저기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끌고 와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미루나무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왜 하필이 참나무입니까? 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방주를 만들 때 3층으로 만들어. 왜 하필이면 3층입니까? 2층으로 만들어. 이렇게 넓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3층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방주를 축구장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라. 무슨 수로 그렇게 크게 만듭니까, 주님? 그냥 우리 가족만, 그리고 몇 짐승만 구원할 거면 요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들까요? 노아는 그 생각을, 그 복잡하고 이 어려운 생각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이 노하우가 뭐냐면요, 나의 설계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설계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생각 때문에 우리의 일이 오히려 그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똑똑함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리가 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묵묵히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았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했던 노아의 노하우였습니다. 이 시대,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운 자다. 이 세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에 이 시대에 내가 너만이 내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노하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직업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세 번째, 직업을 가지고 살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면을 붙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열심히 땀 흘리고 뛰었던 그 직업이 결국은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이, 공부가, 직업이,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고 발목 잡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실제로 구원의 방주에 그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10가지 한꺼번에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3가지 말씀드렸죠. 한 가지라도 꽉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